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신약 190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에 이르되 너희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이름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서론 개관하는 사도행전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사도행전. 예? 바울 생각이 나요? 예, 사도행전 하면 딱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앞으로 교회. 뭐라고요? 교회. 그럼 사도행전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회당. 그렇죠. 회당이 있었습니다. 각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가는 가르침 지도받는 바로 회당이 있었는 반면에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확립이 되고 세워지고 확장되고 확산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적. 그러니까 사도들의 공적인 임무의 수행. 그렇죠. 공적인 사도들이 공적인 맡은 바 임무의 수행을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사도행전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사도들의 행전. 그렇죠. 거룩한 사도들의 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죠. 사방팔방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책이 뭐예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그 사도행전을 내가 여전히 복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무슨 행전?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오늘날도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바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래서 복음의 전파가 그렇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요, 이제 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시작하는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최종 종착지는 로마까지. 그렇죠.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그 경로 루트가 바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확립, 또한 교회가 확장, 교회가 전 세계로 확산,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어떻게 보면 키워드, 핵심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렇죠? 초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각각 지역마다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회가 확장되고 예, 교회가 확산되어 가는 것이 바로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추적인 어떤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대표적 인물을 세 사람 꼽아요. 제일 먼저는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교회 핍박이 올 때에 바로 빌립, 그렇죠. 빌립 사도가 이제 또 큰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바로 1, 2, 3, 4차 바로 전도 여행의 중추적인 역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사람 누구라고요? 베드로, 빌립, 바울. 예, 이렇게. 그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인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누가를 지칭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사랑을 받는 무엇? 의원 누가. 그래서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러한 어떤 의사들이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환자들을 다루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여정 과정을 쫙 보면요, 상세하게 다뤄요. 근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그냥 딱 치료했다 끝나는데, 누가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질병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게 누가? 왜? 의사기 때문에. 저자가 의사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정확히 표현해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간 사람이고 바로 바울이 로마의 투어 수감되었을 때에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전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의 목적,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렇죠. 초대교회 기독교 교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을 개종시켜서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여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 것이 중추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중추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어디까지라고요? 바로 우리는 로마까지. 이건 잊으면 안 됩니다. 세계 선교 사역에 펼쳐지는 그 여정은 어디서부터라고요? 안디옥에서 로마까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안디옥, 로마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구조를 다시 구체적으로 1장에서 7장, 8장에서 12장, 13장에서 말씀드린 28장, 1장에서 7장은 바로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바울,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7장까지, 12장까지, 28장까지, 그리고 베드로, 빌립, 바울, 그래서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그래서 확립하고 확장, 확산돼서 결국은 뭘 말씀하는 거라고요? 교회. 사도행전 딱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뭐가 떠오른다고요? 교회. 그럼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성령행전. 자, 사도행전을 뭐라 한다? 성령행전. 예,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확립됐고, 교회가 확장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확산돼가. 그래서 교회.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 시작했고요. 6장, 7장에 이제 바로 스테반 집사의 복음 설교가 나오고 순교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핍박당하죠. 핍박당하면서 이제 빌립이 바로 에티오피아로 그렇죠. 가는 바로 넷이 간다게에 바로 이사야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 과정 쭉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바울의 1, 2, 3, 4차 전도 이렇게 선교 전도하는 그 여정이 바로 전반적인 이제 바로 이렇게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굉장히 중요하죠. 왜? 교회가 있어야만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사도행전이 주는 교훈을 왜 알아야 되냐?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렇죠. 하나님을 참여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믿는 자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뭐하게 되는 거예요? 더하게 되는 것이죠. 곧 이게 공식입니다. 회개는 바로 히브리 말로 테슈바라고 그래. 프롬에서 투라 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테슈바, 회개라고 해요. 회개하고 그러면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은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니 뭘 받아? 제사함 받아.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지는 거. 이게 공식입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다면 내가 이제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둘 수 있잖아요.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보면 이미 선택된 자,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지. 2장 1절로 4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라 했잖아요. 선물이라. 구원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성령이 믿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식입니다. 자, 회개, 테슈바, 주께로 돌아왔어. 그럼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 제사함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뭐 하는 것이다? 믿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제사함을 세례받지 아니하고 제산 받지 아니하고 그럼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은 불가합니다. 이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구원이라는 것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 공식은. 사도행전 반면에 그러면 사도행전이 주는 교훈을 알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어떨까요? 사도행전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 이 현상이 딱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공통 분모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바로 그거예요. 전혀 저들은요, 아무리 제가 가서 매일같이 전도하고 들려줘도 예수 믿고 평화 충실하게 해도요, 아예 저들은 깨닫지 못해. 제가 뭐 이렇게 목사라는 걸 알면서도 저들은 전혀 뭐다 그런 걸 알고 싶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를 설명해주고 알려줘도 알고 싶지도 않게 깨달아. 이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또 안 믿는 사람의 특징. 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아서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한다?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과 그걸 다른 것이요. 우리는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서 그 세례받고 제사함 받아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구원의 반열에 서는 반면에 저들은 아예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부어여줘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이게 바로 비극인 거죠. 우리는 은혜인 것이 할렐루야. 그럼 사도행전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사도행전이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님의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오늘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그렇게 강하게 뜨겁게 역사와 기적이 모든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강하게 역사가 나타나니까 능력도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렇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촛대가 옮겨진다고 그래요. 동남아로요. 왜?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캄보디 가서 세미나할 때 보면 기절초풍합니다. 아침 6시부터 강의 시작합니다. 저녁 10시까지요. 어디에서요? 우리는 앉아서 좋은 한 자리죠. 얇은 방석이 있죠. 맨 땅에 타일바닥에 앉아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앉아서 강의인데 불부터 얼마나 뜨거운 줄 모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깜짝 놀래요. 저들은 그 쉬는 시간이 없어도 그냥 풀로 여기 따라옵니다. 저도 가면 은혜 받아요. 그럼 회에 가서 세미나 할 때 보면요. 도전 받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무슨 충만함이 가능하다?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각각 다른 말로 서로 방언해서 서로 통용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성령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지시와 성령님의 인도 따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 열매가 가득히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그렇죠. 모든 그런 것은 다 성령 충만할 때. 그래 빛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차고 모든 일을 이루고 모든 진실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의 지실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다 열매예요. 뭘 할 때 가능하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바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자, 성령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령을 정의를 내려봅니다. 자, 성령님이란 듣고 잊어버리는 게 은사가 있어서 자주 학습은 반복해야 돼. 자, 성령님이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신 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그래서 다시 성령님이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발출되신 분. 발출이라는 거기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주신 거예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자, 빌기를 다 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그렇죠. 무리가 다 뭐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 담대하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죠. 왜?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금 뜨끈뜨끈 하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1장 3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나니까 40일 동안 그것만 계속 천국 이야기만 듣고 보니 제자들에게 확신이 온 거예요. 야, 예수님이 승천한 걸 보고 난 후에 이제는 담대하게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평화 충을 갖고 오셨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오셨다가 뭐다? 이루시고 어디 가셨다? 다시 승천해서 다시 오신다. 막 이 일만 계속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던 현장에서 들은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굉장히 막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물불안 가서 일석하고 신앙으로 다 이렇게 바뀌어서 순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래서 기쁨과 뭐가 충만하더라? 성령이 충만하게 됐더라. 그렇죠. 이제 성령 충만한 거죠. 예. 주가 더 함께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하시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제 백성과 관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사람의 말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으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말, 당신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누구 말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 이제 바울이 그렇죠. 주의 부름 받을 때에 주가 나타났을 때 눈이 멀었잖아요. 비늘 같은 걸 끼워가지고 그럴 때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보내잖아요. 그래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이제 안수하니까 이제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열렸잖아요.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 합니까? 사도 이제 바울 향해서 성령으로 뭐하게 됐다? 충만하게 이제 하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로 그때부터 비로소 바로 복음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그분이 메시아 맞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형제들한테 말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서로 이제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건 뭐 완전히 전체가 다 지금 사랑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 몇을 택해라? 그게 바로 초대교회 7집사 유명한 집사냐. 그게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잖아요. 그것처럼 택해라. 그들에게 바로 뭐다 나눔의 구제함에 베푸는 것을 하고 우리는 오직 뭐 하더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그쪽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이 안수하며 그들에게 뭘 받아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재하신다 했어요. 들어오는.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영원히 함께 한다. 예, 우리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이미 내 안에 있는데 뭘 또 와요?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 앞 같아요. 역전이 뭡니까? 역 앞이 역전이에요. 그 역전 앞이란 거 똑같아요. 성령이 내 앞에 있는데 내 안에 계시네 또 와라.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이제 안 돼. 우리 성진의 수준을 높여야 돼. 우리 성도는 아시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내재하신다. 거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이 말씀대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스데반이 설교를 보면요. 구약을 능통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열어서 예수까지 연결시키는 그 과정을 보면 탁월합니다. 왜? 뭐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한 어떤 절차를 보면 참 기상천외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성령이 바로 이제 이끌림 받는 거예요. 문제 자기를 함께했던 무리들은 말리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가면 반드시 뭐 할 텐데? 붙잡힐 텐데 가지 마시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뭐에 매여서 간다? 성령에 매여서 간다. 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안다 모른다? 나는 전혀 모른다. 그렇지만 가야 된다. 왜? 누구에 이끌려서?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이 내 안에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그럼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조명. 그분의 인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대단한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늘 그랬어요. 그래서 난 말한 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가서 뭐예요? 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결국은 어디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래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여정, 절차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 에디오피아와 넷이 간다게를 만나게 하는 역사.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만남은 섭리라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예.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비가 와서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 잘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그에게 바로 세례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래서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요. 그렇죠. 주를 경외하면 성령이 이루어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게 유명한 말씀이 바로 누구냐면요.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에 기도하고 구제가 많았던 걸 하늘에 상달됐어. 근데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나는 거죠. 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내가 그들을 보냈다. 따라가라.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실 때 바로 뭐예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세례받고 구원받고 항상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죄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죄도 잘 짓는데 성령이 충만하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으면 데려와 봐요. 전 세계 단 한 명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앞으로도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살고요. 죄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제 참 말씀 준비해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 보면요, 이 세계적인 역사적인 사건도 이 성령의 말 따라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 그렇게 되니라. 그렇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네, 좋은 천하잖아요. 전 세계가 바로 큰 흉년이 들게 만드는 큰 사건. 바로 누구에 의해서 성령이 말하게 할 그대로 말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탄은 우리의 과거만을 들춰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항상 과거 지향적으로 끌고 가고요. 성령님은 뭐예요? 항상 미래 지향적이라 했잖아요. 바로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항상 미래 지향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앞미래도. 자, 이처럼 성령님의 바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다. 예, 또한 사도행전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사도행전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딱 보면요. 어느 교회나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놀라운 부흥이. 그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삶에 뭐가 있었다? 모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말씀과 기도와 삶에 본이 되고 모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유무상통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나눔에 베풀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사랑하고 충성하고 막 이게 막 일사불란하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따로 각기 전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각자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혼일체 하나가 되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 그럴 때에 바로 이게 말씀과 기도와 삶의 바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된 거예요. 모범이 된 거예요. 그럴 때에 막 그게 뭐예요? 복음이 확산돼 간 거예요. 그렇죠?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 뭘 보고 저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고, 말을 보고요? 아니에요. 내가 말 잘했어요? 절대 아닙니다. 아름다운 삶을 보고 그들이 뭐예요? 죽기로 나오고, 야, 저분을 보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저분을 보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할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말씀과 기도와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모범이 있어야 된다. 옆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와 삶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건 정답이에요. 그게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렇죠? 같이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나. 그렇죠. 서로 사랑의 하모니 코이노냐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19일 날에 시내에 바로 고공 투어 시내에 시티 투어를 할 겁니다. 버스 투어. 그렇게 같이 서로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 이론이거든요.
사람마다 두려워할 때 뭐냐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 고침받고 손수고 먼저도 낫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라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천 허다 뭐 우리가 믿고 막 이러니까 역사적인 현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 주체할 수 없을 때 인산이래를 이루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뜨거운 복음의 성령이 충만한 건 복음 말씀과 더불어 기도가 막 뜨거워지고 그렇죠. 나 지금 모이면은 뭐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막 전도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같이 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죠. 각각 서로 유무상통한 거죠. 날마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기를 힘썼다 했잖아요. 뭐 했다고요? 모이기를 뭐 했다고? 힘썼다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흥황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어버리면요.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요. 자, 내 머리에 채워진 것이 나옵니까? 없는 것이 나와요? 뭘로 채워졌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흥황할 때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이제 오직 천국, 뭐 그것밖에 안 나오고 마음 입만 열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드라마 이야기예요, 정치 이야기예요. 그런 걸 늘 들어가 있으면 그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 말씀이 다 흥황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도 할렐루야. 말씀이 풍성해지도록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이 힘이 있잖아. 그러면 뭐 하더라?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세상 이야기 합니까? 일치 안 하잖아요. 어떤 것도 안 하잖아요. 왜?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인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답답한 이야기에 설교 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사실 저보다도 정치적인 세상 이야기는 여러분 더 잘 알아.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면 되는지 잘 모르면. 예, 그런 저는 여러분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래서 흥황하니까 세력을 뭐 하더라? 얻으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때 이게 성경의 본문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래. 자, 안식일에 온 시민이 같이 봐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봐요. 얼마나 모이를 힘썼냐고요. 근데 오늘날은 사탄은 흐트는 역사를 하거든요. 못 모이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분리, 나누고 쪼개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는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게 성령의 역사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모이기를 패야 되는 거예요? 옆사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어요? 패야 되겠어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으로 정확히 말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뭐하라? 그 주님 오실래 가깝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이기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힘써야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잖아요. 뭘 듣고자 해요? 말씀을 듣고 모여서 그렇지 말씀을 듣고 흩어지면 또 뭐예요? 가서 전도하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 역사였었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사도 형제들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뭐예요?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았다는 소문이 퍼져가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만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선민 유대인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하면서 먼저 다 그랬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직 뭐 했다? 기도에 뭐 했더라? 힘썼더라. 그러니까 무리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슨 마음 된다고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은 카르디아인데요. 마음을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마음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 각자 분열때만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한 뜻이 되어가잖아. 그래서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 초대교회 역사가 그랬어요. 뜨거운 초대교회 역사는요 유무상통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일에 앞장섰다 했잖아요. 또 많이 뭐 했다고요? 그때 당시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바로 고넬료가 있어. 고넬료 온 가족이 다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도 큰 축복의 반열인 것도 바로 이런 삶이 뒷받침됐대. 하나님 접수 받으신 거죠. 야, 하나님 보고 알고 계셔. 야, 이거 지금 이거 고넬료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경외하고 이거 참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이게 열정을 보니 내 마음에 쏙 들고 다윗과 같이 합하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내가 이를 가정을 맺다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여주고 가서 실제 전체 모인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의 세례받고 구원을 받는 온 집안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됐잖아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도 우리 평상시 우리 삶을 제발 좀 나눔을 베풀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 축복합니다. 그렇죠. 늘 그런 삶이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는 뭐가 있으니까?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이 옳도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렇죠. 신라는 뭐 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찬송하고. 그럴 때 옥고가 풀리고 차쿠가 풀리면서 다 문이 열리면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빠의 다비다라는 바로 여제자가 있잖아요. 바로 도루가인데. 근데 이것을 바로 성경은 평가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평상시에 뭐 했다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은 뭐 했다고? 심이 많았다고. 예. 그래서 놀란 기적을 경험하고 여제자는 평가를 받잖아요.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말씀과 기도와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옆 사람이 다시 말씀과 기도와 삶에 본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초대교회 같이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이것은 공식입니다. 말씀, 기도, 삶의 본이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또한 사도행전이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라고 했잖아요. 바로 세계 선교에 대하여 뭐가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 박종민 선교사님 이제 티니지에서 이제 미국으로 잠시 가셨다가 미국에서 들어오셨는데, 티니지도 거의 95%가 이슬람이죠. 99%. 예. 거기서 선교 활동 같은 몇 년, 7년 동안 하셨나요? 예, 8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20세기까지는요. 20세기까지는 선교사란 정의를 내릴 때 어떻게 내렸느냐? 선교사의 정의는 타 문화, 타 문화권, 타 언어가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선교사라고 했어요. 20세기까지는. 근데 21세기, 21세기 2001년도부터는 선교사 정의가 달라졌어요. 20세기까지는 타 문화권, 그렇죠. 다른 언어,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 했으나 21세기는 아니요. 복음 들고, 그렇지요. 복음 들고 어디에서나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뭐예요? 직장 선교사가 되고요. 학교 가서 내가 복음 들고 가서 전하면은 학교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내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가정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제는 바로 복음 들고 전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그러면 보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뭐예요? 한번 스스로 해봐요. 나도 뭐다? 선교사네요. 맞아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해외 파송 선교사, 국내에 나도 선교사다. 장로님 뭐라고요? 직장 선교사입니다. 장로님 뭐예요? 사업 선교사고. 바로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장로님도 사업 선교사, 현장이가 사업 선교사 이렇게. 우리가 어찌든지 내가 이 선교사라는 이 마인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서 이제 그래야 아무리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세계 선교된 열정이 얼마나 강해서.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시작에서 돌아오면 끝이잖아요. 땅끝이 어디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땅끝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작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으니까 복음적으로요 말하면.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러면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파송된 또 선교사, 내가 직장에 파송됐고 사업장에 파송됐고 가정에 파송됐다면은 어디 있든지 이제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노하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전했다 했잖아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막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 큰 은혜를 받죠.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만 전하면 돼. 예수만. 뭘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만 전하면 돼. 자, 그때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사방팔방을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뭘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죠. 복음이란 뭐라겠어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그것은 저기 수준 낮은 말씀이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사역을 말한다 했잖아요.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는 누구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죄가 없어진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영존하신 예수님,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님, 제 악을 용서하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연약함을 치료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이게 예수님 완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다 말해줘야만 그 복음이 진짜 진수가 되는 거예요. 쪽복이나야. 온전한 복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전 생애와 전 사역. 그래서 계속 복음 말하잖아요. 같이 볼까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말에서 뭘 전해요? 누구 전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잖아요. 오직 예수. 저도 전도할 때 매일 다른 말 하는다니까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나중에 복음 받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 믿고 평화와 천국 생활 하시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평화 천국 생활 하시고. 자, 해보면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아 평화 천국 생활 하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아 평화 천국 생활 하십시오. 이게 복음 전도 간략하게 할 때 바쁠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면 뭐 생활한다고요? 평화 천국 생활. 그러고 살다 보면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복도 오고 받는 거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버전을 먼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우선은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고 평화 총생활을 좀 믿습니다. 그럼 뭘 전하라고요? 복음 전하라면 복음. 뭘 전하라고요? 복음 전하. 그렇죠? 이방 사람과 그렇죠? 바로 이방인들을 택한 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 바로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예수님 직접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콜링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했다 했잖아요. 이제. 그렇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요하며 수단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뭐 하더라? 계속 전파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딱 두 가지라 했잖아요. 예수, 하나님 나라. 예수, 천국. 자,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전한 건 딱 두 가지. 뭐라고요? 예수, 천국이에요. 그것만 말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건도 목사님이 우리 초대교회에 예수 천당, 그것이 가장 복음적인 메시지였던 거예요. 예. 그것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천당. 예, 그게 정상적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복음 메시지잖아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더라? 전하더라. 우리가 어찌됐든 어디를 가든지가 예수 전하는 것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파송된 뭐라고요? 선교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자신이 간증 중에 유명한 간증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내가, 같이 봐주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생명 걸고 사실 순교 당해까지 복음 전하다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믿고 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까? 나만 믿고 천국 가야 돼요? 그렇죠.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같이 가야지. 옆 사람에게 같이 갑시다. 예, 그러면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목에 피 터지면서요, 막, 눈에 터지면서 막, 예수 전하기로 막, 발바닥이 막 피나면서까지. 그분 말이 그 간증이었어요. 저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같이 가셔야죠. 우리 같이 갑시다. 예. 그럼 전해야 되겠죠? 그래, 같이 가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되 담대에 거침없이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 그렇죠.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가서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전파한 거죠. 그래서 해당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사울은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에서 오라갈 때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니 유럽 전역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바로 하나님은 뭐 성령은 뭐예요? 어디로? 마게도냐 유럽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어느 나라를 보니 십자가 없는 나라 거의 없을걸요. 동남아 가면 뭐가 있어요? 불교 사원들이 딱 서 있는데 유럽에 가면 다 뭐가 있어요? 십자가 다 서 있잖아요. 물론 천주교라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십자가가 다 세워지는 게 유럽 전역이 바로 이 복음. 어디로 가서? 마게도냐로 가서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복음이 유럽이 그렇게. 그리고 사실 동남아가 잘 삽니까? 유럽이 잘 삽니까? 유럽이 잘 살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잘 살잖아요. 신라 디모데도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또한 예수에 태어나서. 다른 거 말 안 해요. 오직. 자, 그러면 말씀이 주는 오늘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자, 하나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살라는 말.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예, 우리도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축복이죠. 정말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가족은 안 믿는데요.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어찌하든지 임종 직전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돼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이요. 하여튼요. 절대로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잖아. 집은 온 가족을 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낙심 낭망 실망하지 마시고 복음 전해서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 그 다음에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야,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선택된 그 작정된 사람만 믿는 거예요. 영생 작정된 자 다 믿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생 작정된 자들만 믿더라.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도 원래대로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 받고 작정되어 있는 거요. 근데 작정 안 된 거요?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져서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복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축복.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지요. 믿는 자가 더 많아지는 축복.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갈 때요. 우리 교회의 부흥감, 이 지역사회 복음은 하나님 나라 확장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사도행전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삶의 모범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 성경에 대하여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세계 선교에 대하여 열정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시작.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삶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세계 선교에 대하여 열정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축복, 영생 작정된 자 다 믿는 축복, 믿는 자가 더 많은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도행전 오늘날도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 하고 사도들의 행전 거룩한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날도 복음이 전파되어 누가 전한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올 수 있는데 이 공식 절차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복음 전하는 아버지의 사역자로서 사명,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직 입만 열면 예수를 말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서 주의 재림이 앞당기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 이 시대의 남은 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삶이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